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L2B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죄의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이 아닌 제 마음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인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 된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살인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서 찾아와서 돕는 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죠.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살아가서 그래서 행복을 온전히 구현해낼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잊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이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람에게서부터 이삭으로 오늘 함께 나눌 야곱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이죠.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오전에 말씀 나눌 때도 살펴본 그 대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이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야곱의 탄식이고 해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죄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서 내내 이어지다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자, 야곱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자,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서서 언급드린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적 한계 아래에서 죄의 길로, 사람의 방편으로, 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살펴보면, 대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명하게, 또 죄의 또 어떤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또 극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삭 이야기와 또 요셉 이야기 사이에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중첩돼서 이제 등장하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보면 야곱이랑 에서라는 이 이삭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걸 말씀하여 주시냐?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이삭이겠죠. 이삭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두 백성, 두 국민이 너희 안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 말씀을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먼저 난 에서보다 나중 난 야곱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위치를 장자에 올려놓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태어나서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이거를 태어남과 동시에 이것을 좀 취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이 우화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그래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하는 태중의 아이가 뭘 알아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했을까요?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자, 그걸 시작으로 해서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허기진 형에게 팔면서 장자의 명분은 나에게 넘겨라. 그래서 실제로 엄마랑 작당을 하고 이삭을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인 다음에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야곱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장자의 명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가 정말로 야곱이 얻고자 한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어져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어떤 재물이나 혹은 땅이나 그런 것들이었나요? 사실 그런 거라면 야곱은 받지 못했어요. 그걸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축복은 해줬는데 받는 건 에서가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초점이 달라요. 그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야곱이 인간적인 어떤 면모, 죄인의 면모를 이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딱 이렇게 투명하게 보면 장자의 명분은요, 기도받은 거 외에는 다 에서가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장자가 될 거라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더 큰 자가 될 거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추를 잘못 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서슬실퍼런 형은 호전적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좀 연약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28절. 네, 28장 1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 떠나 하렌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자더니,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며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권력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의 복이 아닙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복을 야곱은 이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이 중요한 대목.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함께하고 있는 나를 너는 보리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쭉 이제 삼촌 집에 도망간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이후에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죠. 주기 싫어서, 아까워서. 딸 둘 준 것만으로도 많이 줬다, 야곱에게. 속입니다. 속일 때 야곱이 그 속임을 계속 당하다가 미신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0장. 자,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무 껍데기 뭐 어디서 뭐 이런 거 가져다가 그걸 꽂아놓고 그 가축들이 그 짝짓기 시기가 되면 그런 행위들을 해서 그래서 태어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라반이 얼룩진 거는 네가 다 해라. 하지만 순백이나 아예 검정으로 태어난 건 다 내 거다 하면 라반에게는 이롭지 않은 쪽으로 태어나고 야곱에게는 이로운 쪽으로 태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야곱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당시에 흥황했던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아닌 야곱 편에 이로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이게 얼룩진 거 아롱진 게 나오면 니 해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가축을 키우는 모든 전국의 크리스찬들은 이대로 해야죠. 오히려 반대로 해가지고 얼룩진 게 안 나오도록 해야죠. 근데 그런 일은 세상에 두 번밖에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까 전혀. 그럼 뭐예요? 아까 그 약속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간의 재물을 허락하신 거. 왜냐면 삼촌 집에서 그 아내를 얻었지만 일한 품삯을 요구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아무것도 못 받고 나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하시는. 그러면 라반에게 손해가 받느냐? 아니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 집이 더 번창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욕심이 생기니 라반이 조카에게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비로소 돌아오면서 이것을 잠깐 깨닫게 돼요. 31절 보면 7절에서 9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여기서 그대들은 본인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 두 아내. 삼촌의 큰딸과 작은딸.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내게 주셨느니라. 뭐 고백에 좀 그 인간적인 면모가 있긴 한데 뺏어서 줬다. 뺏어서 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님이 이제 신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뭐 이런 건 잘 알죠. 이게 그 제적 한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튼 지금 내 꿈에 나타났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삼촌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복을 줘 평안히 고향으로 가게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삼촌의 입을 통해서 또 사건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사건이 발생해요. 삼촌이 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왜냐면 큰딸이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거든요. 드라빔은 뭐냐면 당시 가정에서 섬기던 어떤 그 우상의 종류로 신상이 말 그대로 신상. 이거를 훔쳐 나옵니다. 뭐냐? 섬기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훔쳐 나온다. 그랬더니 삼촌이 막 사실은 그거 반 준 게 아까워서 반일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류를 하십니다. 31장 26절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라반의 고백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수금과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여 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며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도망간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라는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건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요. 건들지 말라. 건들지 말라. 재밌는 건요. 드라빔이 신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를 피해서 급하게 이것을 숨긴다고 숨겼는데 말 안장과 자신의 엉덩이 사이에 이제 깔고 앉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그 월경을 할 때였거든요. 이게 성경에 우화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신이 사실 그 구약 성서에 보면 피 흘리는 어떤 모든 인체 활동, 병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여기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 근데 신이 부정한 자에게 깔렸다. 아무로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우화적으로 이제 이야기 속에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베델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 이방인 통해서 뭐 가족이나 뭐 가족으로 등장하지만 뭐 이방인보다 못합니다. 여하튼 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야곱이 듣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나타나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을 32장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32장 1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뭐 찬양대 이름, 뭐 여러 가지 공동체 이름을 많이 쓰는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데리고 오는 몇백 명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리고 또 라반을 통해서 평안히 돌아가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을 합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고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왜 애만 다리만 분질러집니다. 다리뼈만 분질러져요. 그 일 후에 천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를 속이는 자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면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연약함, 죄인의 부족함, 죄인의 한계를 모두 떠안고 역사하심으로 그들 편에 서 계신다라는 걸 확인할 때 지금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속이는 자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니 너는 나와 더불어서 겨로 이긴 자라 부르라. 복받은 자라 칭하라 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아니라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위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로 불려라 하고 하나님 한 번 더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했으나 사실은 그의 모든 삶에서 그의 방식대로 뭔가를 해보자 한 사람의 어떤 죄인의 어떤 그 단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오롯이 죄인은 죄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족장으로 불리어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바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하나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을 성경 안에서 봤다면 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또 내가 치유의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 또 내가 기도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그 하나님상을 우리가 바로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튜브 오늘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번에 창세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